선지자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시고 이러한 귀신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있는 거고 지금 회당 안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당 밖 세상은 뭐 더 얘기할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당 안에도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네. 안식일에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오늘날은 이제 주일로 이것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2절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근데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또 장로들의 유전들은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은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딱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속한 말을 듣다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계명, 세상에 속한 말들이 오늘날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윤리나 도덕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야기들. 죄를 짓지 마시오,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냅시다,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등등 여러 가지의 세상에 속한 사람의 계명들로 넘쳐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듣게 된 것이죠. 이제는 참 빛이 임한 겁니다. 참 빛이 임하고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거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주님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뒤에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 가지 이적이 벌어지지만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럼 가버나움이 이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믿지 아니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믿지 아니하고요. 권세 있는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 참빛,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왜 믿지 아니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들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말씀이 참이구나, 진리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주 놀라운 권세가 있구나. 이 말씀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듣는다니까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쫓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진리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라는 것은 어렴풋하게 짐작은 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다 압니다. 다 아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은 그러면 그것이 진리인 줄, 참된 말씀인 줄 알기는 안 해요. 근데 왜 믿지 아니하고 왜 쫓아오지 아니하는가? 본인이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육에 속한 것들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가버나움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가르침에 놀래니. 가르침에 놀랐는데 결국 마태복음 11장 보면 가버나움이 믿지 아니했다. 표적도 보여주셨는데 믿지 아니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지 않는다고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거기가 보이지가 않냐고. 보여줘도 그냥 그렇구나 알기는 하는데 쫓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의 말씀이 비추어졌죠? 참 빛이 비추어졌죠?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리가 오면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거짓 속에서 살고 있을 때는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 참빛을 받게 되어지면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권세다 이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내 안에 어둠이 자연히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나가라 마라 할 거지 자연히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를 아니까, 무엇이 빛인지를 아니까 어둠도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도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붙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리가 임하면 거짓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까지는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지만 진리가 임하면 드러나는, 죽이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으로 미혹하고 거짓을 믿게 해서 죽이는 역사가 그것이 다 적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들이 되는 권세가 되잖아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모든 것을 이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말씀의 권능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리의 빛이 임하고 참 오면 어둠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어둠의 역사, 죽이는 역사,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권세인 것이에요.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다루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회당. 회당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쫓아내심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표적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너 이건 죽지 아니할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가지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아니할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신 이적의 참 뜻은 뭐냐면,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도 영적으로 소경된 자, 바리새인들을 소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도 너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보다. 실제 바리새인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요. 그럼 무슨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소경에 하늘나라도 보이지 아니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을 주님께서 눈을 뜨게, 그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실제 소경된 자의 눈을 떠서 뜨게 하셔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표적의 목적은 영에 있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여기서 내쫓아서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으로 충만한 겁니다. 귀신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귀신 들린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충만해서 귀신이 꽉 들어차서 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자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귀신이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귀신이 말하게 하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귀신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지고 귀신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은 그 하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말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마귀가 하는 말이라 이겁니다. 귀신이 하는 말이다. 이것이 예수 참된 진리가 오면은 권세가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을 내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내쫓을 수가 있어서 온전한 아들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은 거룩합니다. 율법의 1.1획도 흠이 없어. 율법에 하나도 흠이 없이 자기들은 의롭다 하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지켜 11조예요. 제사와 예물을 절대 범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마다 또는 첫날마다 월상마다 또는 그와 같은 날마다 때가 되면 항상 제사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 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거룩한 존재. 거룩한 존재.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면 마귀의 하수인이다 그래.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귀신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전혀 아닌데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다 하는 그들인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마귀의 자식. 다시 말하면 귀신으로 충만하잖아요. 겉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주님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전부 다 멸망된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아 넓은 눈으로 들어간 자는 다 멸망되는 겁니다. 이게 귀신은 죽이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절대 살리는 역사를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지른다. 크게 소리 지른다. 그들의 목소리가 온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겁니다.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가 크다 이겁니다. 그들의 목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외쳐도 안 들리는 겁니다. 오직 그들의 목소리만 하도 커서 그들의 목소리만 딱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홍수에 빠져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말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그 한 말씀이 아주 그냥 크게 들려가지고 온 회당에 아주 진동을 할 정도로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인본주의 신앙이 돼가지고 환란전의 휴거다. 환란 통과할 것이라. 세속적인 신앙,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환란은 악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는 뭐 이삭 줍듯이 신앙이 잘못된 어린 사람들 이삭 줍듯이 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어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현혹이 돼가지고 다 귀를 쫓고 세우고 그것을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환란은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 정결함을 잃게 하는 거잖아요. 정결함을 순교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자로 딱 세우시는 겁니다. 완전한 신앙으로. 세상의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가지고 내던지게 만드셔가지고 주님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버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죽임당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의 신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신앙은 그리스도와 비슷한 자가 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순교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육신의 목숨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올려놓기 위해서 환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속한 인본적 신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싫으니까 사람 중심으로 세상에서 그러니까 환란전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 뭐야? 크게 소리나서 또 무천년주의. 뭐 천년왕국이 어디 있냐? 뭐 첫째 부활도 없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으로 끝이다. 땡이다. 천당이든 지옥이든 다 갈장하고 그것으로 끝난다.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도무지가 없거든요.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목소리가 크게 나타납니다. 회당에서, 교회 안에서 귀신들이 소리지는 거거든요. 마귀의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날을 전혀 대비하려고 하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럼 환란날에는 기름 준비한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가 있는데 기름 준비한 처녀만 재림하시는 주님을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그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들도 등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의 집을 맞이하지 못하니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궁금해하며 기름 준비한 다섯천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데 8년전 휴거가 된다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러면서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그렇게 폐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지른다. 오늘날도 그런 겁니다. 그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당시의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고 오늘날도 그런 것입니다.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지금까지는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리 속에서 다 숨어서 귀신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주님이 오시니까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 정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임하면은 거짓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진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러면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가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꼭 성령처럼 역사한다니까요. 미혹의 영이 성령처럼 역사하다가 참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럼 미혹의 영의 정체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의 하는 말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 진리와 함께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미혹의 말과 함께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체가 딱 드러나니까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쫓겨나가죠. 이 진리는 이런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진리가 임하면 어둠이 그냥 사라진다. 촛불이 켜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러니 오늘 이렇게 믿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런 미혹의 역사가 쫓겨나가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내면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곱 등불이 완전히 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전혀 근접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길을 방해하는 걸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 안에서 그것을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 나타나고 싶은 마음, 또 주저하고 싶은 마음, 기타 등등 또는 여러 가지로 악한 역사들이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다 어떠한 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겁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 물리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참 자아는 뭐예요? 나의 참 자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의 참 자아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의 진짜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겁니다. 그 어느 누구든 또는 어떠한 환경이든 다 악한 영들의 역사인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물리쳐버려야 돼. 내 안에서부터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내게서 물러가지 않게 외쳐버려야 된다니까요. 입으로 선포를 해버리셔요. 그러면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예배를 가고 싶은데 한편으로 가고 싶은데 몸이 말듣지 아니하고 뭐 환경 그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요. 내 안에서부터 물리쳐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물리치는 겁니다.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한쪽으로는 가고 싶고 한쪽으로는 싫고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 그냥 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우리 내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육체를 입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는 항상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쫓고자 하는 참 자아와 그리고 혈육에 속한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이것이 항상 충돌하며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항상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고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붙여요. 무엇이 참 자아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참 자아, 나의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확실하게 깨닫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확실한 생명을 깨닫고 있을 때 그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면 깨끗하게 다 물리쳐 나갈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을 실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귀신 들린 자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자. 귀신이란 존재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서 뭐 여러 가지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귀신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인격이 형성이 되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아가 딱 확립이 된 다음에는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와서 뭐 소리하는 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악한 영들의 역사고 악한 영들이 나한테 지금 꼬드기는 것이고 또는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격으로 완전히 귀신이 딱 나로 바뀌어버리면 자기의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부천에 있을 때 이제 그 전도사가 와서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이 헤드폰을 딱 끼고 와요. 왜 헤드폰을 끼고 오냐 그러니까 큰 귀신이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소리가 안 들리게 하게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들어있는 MP3 같은 거에다가 이어폰을 해가지고서는 항상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 나오도록 해놓고 다니서 그것이 늘 들려야 귀신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2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2번, 3번 공부하니까 그다음부터 그게 이게 안 들리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안 하고 오는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한 4, 5개월 공부를 했죠. 4, 5개월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는 안 나오는 겁니다. 끊어졌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심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사실은 귀신 들린 자예요. 교회 둘 다 교회 다닙니다. 열심히 다녀요. 주일날마다 가서 다 다니고 수고금 다닙니다. 그런데 그냥 산지사방에 들어온 것들, 고물상, 자전거 부서진 것, 뭐 부서진 것 다 가지고 지네 집에다 다 갖다 쌓아가지고 자기 집이 고물상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 행동이거든요. 그러한 남편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어느 날 뭔 소리가 들리는데 뭐 그냥 척척척척 맞히는 겁니다.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딴 전도사의 막 과거를 마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신나가지고 그 음성을 자꾸 순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귀신한테 확 잡혀버려요. 귀신한테 확 잡혀서 인격이 완전히 귀신으로 바뀌어버리면은 그러면 자기가 귀신 들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귀신의 음성이 조금씩 들릴 때는 이게 귀신의 소리로구나 이런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하고 늘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영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려가지고 그래갖고 귀신이 들리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결국은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신이 자기에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속삭이고 할 때 그것이 귀신의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는 딱 물리치면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왜요? 나의 참 자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받을 존재이고 그렇게 속삭이는 너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니까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나갈지어다 그냥 그대로 딱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딱 나가버리는 겁니다. 쪽을 못 쓰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그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쫓다 보니까 거기에 딱 젖어져가지고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귀신이 자기가 딱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귀신 들린 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한 번은 교회 예배를 드려 왔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유치원 다닐 때니까 6살인가 7살. 산만하기가 그지가 없는 거야. 단 1분을 똑바로 앉아있지는 못해. 그래가지고 의자 밑으로 들어갔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별 쇼를 당하고. 왜 그래? 귀신이 들려있으니까. 그 아이는 자기의 자아가 형성이 되기 전부터 귀신이 딱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귀신이 딱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갖다가 공부하라고 또는 뭐 집에서 있으라고 문을 잠가버리면 창문으로 도망가가지고 맨발로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 가면 또 유치원 가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정상이지만 뭔가 독특한 면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귀신이 들리는 겁니다. 귀신이 인격으로 딱 자리 잡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 그 아이가 컸을 때 충격이 임하거나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귀신이 완전히 자리 잡아가지고 귀신으로 딱 자리를 이제 틀고 앉아버리는 것이 귀신 들린 겁니다. 그렇게 귀신의 음성이 들릴 때는 쫓아낼 수가 있죠. 진리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 쫓아낼 수 있죠. 완전히 자리 잡아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은 보면은 이제 완전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귀신 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약간만 귀신이 잡고서 인격으로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조금씩 독특한 면을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성격이 조금 독특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그건 귀신 들리는 거예요. 단지 귀신이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계기만 있으면 확 가면서 완전히 귀신 들린 자로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귀신의 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은 사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과 비교몰이라 하거든요. 특징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귀신의 제일 큰 특징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귀신 들린 자는 목사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면 딴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목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그건 귀신의 특성인 겁니다. 그리고는 지가 한번 말하면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혼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 혼자 뭐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의 특성은 뭐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한번 발끈이 걸리면 그냥 지 혼자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계속 남이 뭐라고 하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이미 잡힌 자가 되어져 있는 본인이 모르는 것일 뿐이죠. 그것은 그렇게 완전히 인격으로 자리 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쫓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왔다 갔다 소리가 들리고 할 때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딱 물리치며 나가버리는 것이 그러나 완전히 인격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 안 하고 성경 표시하면 안 펴고 또 자기의 주장만 그냥 계속 성령한테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귀신이 순종할 리가 없죠. 성령한테 순종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목사의 영과 다른 겁니다. 절대 다른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지면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확 들어와서 완전히 딱 사로잡아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여기처럼 진짜로 귀신 들린 자가 딱 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때서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미리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 완전히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에 아주 잠자고 있으면서 살짝 그 특징만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격이 조금 독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귀신 들린 자입니다. 또 하나 아주 거룩한 듯이 전혀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는 하자가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주님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인격적으로 전혀 하자 없어요. 전혀 하자 없어요. 그런데 실장은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요. 귀신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 그건 귀신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서 우리가 그냥 육체의 소욕을 쫓아 그대로 살았다. 예전에 다 그것은 진노에 멸망할 자식들이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세례죠.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냐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해나가는 자는 이것은 마귀의 종인 겁니다. 인격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전혀 외형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자처럼 어떤 특징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격적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거룩한 듯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안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도 이게 다 귀신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 본체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자. 그러면서 자기들은 더 거룩한 듯이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다 내 탓입니다. 뭐 이러면서 나요. 왜 자기 탓이야? 자기 탓이 아니지. 마귀의 탓이지. 나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범한 것이지 내가 아니지. 그렇죠? 나는 이미 죽고 없다니까요. 내 탓이요 하는 것은 자기가 마귀라는 얘기예요. 한동안 천주교에서 차 뒤에다가 십자가로 다 내 탓이요 뭐 그러면서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지가 마귀라는 얘기지. 로마서 7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야 할 내가 아직도 죽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하는 것이 이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의 참 자아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참 자아지 육체의 나는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체로서 변화되지 않냐고 죽지 않냐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자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종이다. 이건 귀신 들린 자다. 이건 성경은 그것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격적으로 하자가 없고 인격적으로 전혀 훌륭하고 사람이 보기에 전혀 아주 그냥 하자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귀신 들린 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내 안에서 나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되고 그것을 나의 생명으로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역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딱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외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이 귀신 들린 자들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간혹 귀신의 특성을 보이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전혀 인격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그냥 살면서 본체가 전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냐고 죽지 않냐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힘입어 사랑하자 뭐 평화 용서 어쩌고 저쩌고 기도 이거 다 거짓이다 이겁니다. 가짜인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내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도다. 진리가 임하면은 반드시 쫓겨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얼마든지 시험해 보세요. 이제 우리의 참 자아 조금 어려운 말로 나의 정체성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로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존재가 그것이 나의 참 자아인 것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길러가시기 위해서 거기에 방해되어지는 것 거기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 이것은 다 마귀의 옛사람이 주는 미혹의 역사예요. 마귀의 미혹의 역사예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딱 물리쳐버리셔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권세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권세를 행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신앙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그 다음은 교회 안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볼 뿐 아니라 우리 전체 그리스도의 사회에서 무엇이 귀신의 역사인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진리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어떠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데도 당연히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나가는 것이. 3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다 퍼졌는데 결국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날도 진리가 무엇인지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도 이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어렴풋이나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진리를 말씀을 하면 알아요. 안 돼? 아는데 쫓아오지를 않아요. 왜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받지 아니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자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으로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귀신에 잡힌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쓰고 양의 가죽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리고 교회 안에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자가 크게 소리 지르는 역사가 오늘날도 그때로부터 또 그 이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먼저는 내 자신이 이러한 악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예서 물리치시고 교회 안에서도 분별하고 또는 교회 전체를 보면서도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 이 미혹의 역사에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